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있는 것, 없는 것 얘기해서 없는 게 3개입니다. 3개가 없는 게 뭐였죠?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있는 거가 7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진실도 없고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도 없고 인애를 베푸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7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있어요. 이번 추석에 우리 사위가 올래나 그런 생각 마시고, 세상의 사위, 온갖 거짓말들, 저주의 말들, 사위, 거짓말들, 그것들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겨대기 시작하는 거죠. 살인하고 투절, 도적질하고 간음합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설명은 강포예요. 사람들은 경계를 막 해집어 놓고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모든 경계와 그 선들을 다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피에서 피를 잇는, 어쩌면 악의 순환들, 그리고 슬픔의 순환이 세상에 있습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저주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된 길들을 무너뜨리는 일들, 그래서 세상은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선들이 다 무너지고 경계들이 다 무너지고 피에서 피를 잇는 그냥 죽음과 멸망의 땅이 되어갑니다. 호세아가 예언을 했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시대 어떤 부흥기를 맞았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잘 살고요, 나라는 뭔가 부강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아닙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온갖 저주와 사위와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그리고 강포와 그리고 멸망의 길, 그것만이 가득해요. 이제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이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죠. 슬퍼하고 쇠잔하고 그리고 없어질 거래요. 땅이 슬퍼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점점점 지쳐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슬프고 가슴 아픈 예언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 주셨어요. 이야기는 좀 더 진행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아라, 책망하지도 말아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하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다투지 말래요. 책망하지 말랍니다. 왜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요? 다툴 일도 없고 책망할 일도 없습니다. 왜? 이미 세상에는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 없고 온갖 살인과 저주, 강포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과 강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 다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다툴 필요 없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뭐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제사장에게 가봐야 제사장이 무슨 제사를 지내긴 할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제사를 지내겠죠. 하지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제사는 점점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겁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은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고기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 제사장들은 점점 배불러질 거고,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 그러니까 제사 산업이죠. 제사 산업이 부흥해서 제사장들도 많아질 거고 제사장들도 뭐 배부를 거예요. 근데 그게 좋냐는 거죠. 그래, 그게 좋냐? 제사장들에게 가서 따지지 말래요. 너희들이 뭐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속죄의 제사를 더 잘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왜?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엔 이런 흉측한 강포와 멸망의 길, 앞으로는 모두가 다 쇠잔해져 갈 거고 사라져 갈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뭘 잘못했는지, 뭐가 어디서 꼬였는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이렇게 하면 해결되니 저렇게 하면 해결되니 그 얘기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해결돼야 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들이 회복돼야 되겠죠. 진실이 회복돼야 되고 인애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쇠잔하고 지쳐가고 멸망되어가는 이 길을 뒤집을 수 있다면 뒤집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서로 다툴 필요 없어요.
무슨 당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해서 제사장이 잘못해서 다투면서 어디에 책임 소재가 있고 뭘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것 따지고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벌써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성실한 사람이 없고 이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향할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어요. 회복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안에서 정말로 인애와 그리고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회복되기 시작할 때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살인과 저주, 그리고 모든 강포와 그리고 쇠잔해지는 그 일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사실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4절 5절 보니 사람들은 그냥 서로를 향하여 비판하고 다투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 대답만을 찾으려 합니다. 제사장도 그 일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선지자들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5절이죠.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하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그 나라요, 모국이라고 그러죠. 이 나라는 이제 끝이다라고 슬픈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건만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비난,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만 따집니다. 6절 보시면 여기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있는 이 지식은 공부 많이 한 지식은 아닐 겁니다. 앞에 없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6절 말씀 보면 처음 앞에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할 겁니다. 그게 표제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죠. 그 다음에 지식을 버렸어요.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릴 거래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나도 잊어버릴 거래요. 너희가 버렸으니 나도 버릴 거고 너희가 잊었으니 나도 잊을 거라고 하셔요. 나도 버리고 잊겠다. 왜? 이스라엘이 뭘 했기 때문에요?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건 이제 병행입니다. 버렸다는 거, 잊었다는 게 거의 같은 의미죠. 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참 좋아요. 그거 붙여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잊어버렸다 그러는 거죠. 버리고 잊었어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버려라. 잊어버린다. 그렇게 버림받는 이유는 율법과 지식을 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지식을 잊어버렸어요. 동사가 같다면 앞에 있는 율법과 지식은 뭔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쩔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이 율법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 구약성경도 그렇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율법이라는 말이 들려올 때 그냥 십계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율법 그러면 십계명 뒤에 나오는 이럴 때는 이거 하고 저럴 때는 저거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 가장 안전하게 율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되나요? 방식은 그냥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율법을 버렸다는 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디서 배웁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 이 호세아 시대 이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율법에서 배워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이라는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웁니다. 모세오경 안에는 율법이라고 불려진 모세오경 안에는 규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이 얼마나 됩니까? 요만큼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요. 또 꽤나 많은 부분들은 다 뭐죠?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도 있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어떤 건 굉장히 따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가고 사람 숫자를 쳤다 그러고 뭐 진을 이렇게 쳤다 그러고 저렇게 쳤다 그러고 앞에 놓고 뒤에 놓고 따분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율법 안에는 다시요, 뭔가 규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세오경 전체 안에는 흥미진진하고 아니면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그 모세오경 안에는 그렇죠, 규정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그 모세오경을 해석을 해요.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하는 아예 방식 둘을 나눠 놓습니다. 하나는 할라카라고 그래가지고요. 할라카는 뭐냐면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죠. 이렇게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규정들을 해석해요. 아예 그거 해석하는 방식, 그 해석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을 해석합니다. 그걸 하가다라고 그래요. 할라카와 하가다 둘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 지식이라면요, 우리도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쩌면 알아갈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바, 해라 한 것, 하지 말라 하시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지만 규정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예요. 거기에 규정이라고는 제일 뒤에 나온 안식일 규정만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혼돈 가운데 두시는 분은 아니셔요. 혼돈을 아예 없애게 하시지도 않으셔요. 세상에 혼돈, 그리고 그 기품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질서로 만드시고 생명을 채우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여기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지식을 버렸으니,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너희를 잊을 거고 너희를 버릴 거다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이 율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세오경으로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왜?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온갖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건만 히브리서 가면 너무너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 지식은 전에는 율법,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율법은 다 사라집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이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두 가지로 알아요. 하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 그 명령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 뭐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뭐 찬송도 있어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예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가 이 땅을 걸으셨던 이야기. 구세주가 죄인들을 대하셨던 이야기. 병든 사람들 고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 주께서 침묵으로 주를 따르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그분이 정말로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는지, 어찌 인도하시려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 여전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버려요. 그리고 율법을 잊으니 하나님이 너희들도 잊고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셔. 유대는 왜,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은 왜 망합니까? 여기 6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명령과 그 이야기가 전하는 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쫓아가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주가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내 주님 여호와를 쫓아갈 마음도 없어요. 왜 여호와를 쫓아갑니까? 그분이 대단해서 그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그 뜻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시려는지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뭐 하는 거예요? 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쫓을 마음도 없어요. 쫓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는데 내가 뭐하러 십자가 지고 따라갑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쫓을 이유와 그리고 쫓아가야 되는 마음이 우리가 뜨거워질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보이신 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라고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왜 못 쫓는 거예요? 어떻게 쫓는지도 모르고 쫓을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 그 말씀, 율법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버린다면 주를 따를 수 없어요. 주를 따르지 못하는 삶, 생명의 주인을 따르지 못하는 삶은 3절에 있는 거죠. 점점 더 슬픔과 그리고 쇠잔함과 그리고 사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쇠잔하여지고 슬퍼지고 쇠잔해지고 사라져 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가서 뭘 따져야 될 일도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인애와 진실,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아니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점점 회복되기 시작할 때, 말씀 통하여 그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쇠잔함과 망하는 길 아니라 생명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돼야 됩니다. 뒤에 가면 그런 말 나와요.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설명이 좀 필요해요. 6절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요. 지식, 이 지식은 아까 말한 대로 4장 3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닷 엘로힘 그렇게 써놓고 제가 하나님을 암이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요 뭔가 공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요 뭔가 하나님에 관해서 줄줄이 알아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닷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는 그리고 지식 같은 말 두 개를 붙여놨죠.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닷 엘로힘, 그래서요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닷 그러면은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라는 야다라는 동사의 명사처럼 만든 거죠. 닷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닷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암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야다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데, 그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말씀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그것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할라카 하가다, 규정이 뭔지, 명령한 바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해 나가는 결론도 그럴 거고요, 또 오늘 여기 호세아서에서 닷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암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암, 야다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다,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쓰는 야다라는 동사는 모든 알다가 다 야다는 아닙니다. 야다라는 아주 특별한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닷 엘로힘이라고 사람들이 호세아서에 쓴 거죠.
이 야다라는 말은요, 뭐 그냥 안다는 뜻이 아니라 더불어 정을 통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더불어서 정을 통해요. 뭔가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다는 건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요, 그냥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엘로힘이요, 하나님을 압니다. 알아요. 그냥 내가 알아요? 아니, 약간은 성적인 관계처럼 그렇게 추상적인 관념을 넘어서 압니다. 성적인 관계로 안다는 건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그러진 않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서로 속했음을 알아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포합니다. 그러니 야다라는 건 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섞여 있어요. 야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나 보면요, 뭐 지적으로 안다, 감정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훨씬 더 그거보다는 폭넓게 사용됩니다. 야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보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고통 소리를 들으셔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기억하셔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어요. 여기 권념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 권념하다라는 동사가 야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야다하셨어요. 여태 이 야다는 뭐 아는 건가요? 그냥 알아요? 뭐 늘 아셨죠. 하지만 여기 그 고통 소리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야다하셨다는 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을 굽어 살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안다는 뜻, 거기에 더해서 불쌍히 여긴다, 굽어 살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라고 돼 있어요. 그 우고를 하나님이 아신대요. 야다하신대요. 그들이 아프다는 걸 하나님이 그냥 아신 거예요? 알았으면 뭐 그냥 안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셔요? 그 능력의 팔을 높이 들어서 구원하러 그리로 내려오십니다. 왜? 그들을 야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야다합니다. 야다한다는 건 그들의 고통을 동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려와서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셔요. 아시는데 어떻게 아셔요? 그들의 고통과 우고를 아셔요.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야다, 그 다앗, 야다라는 말의 명사예요. 다앗 엘로임,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 알다가 뭔지 여러분 조금씩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 좀 넘어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도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죠. 그러니 너희도 그 나그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아느니라. 나그네의 마음을 알아요. 이때 안다는 건 그냥 알아요? 아니죠. 그 심정에 동감한다는 뜻이에요. 나그네의 마음을 너희도 알지 않니? 아는 그런 느낌의 알답니다. 불쌍히 여기는 야다예요. 그리고 또 뭐요? 동정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같은 경험을 한 야다입니다. 야다는 그런 식으로 쓰여져요. 하나님께서 시편 31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내가 여호와께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왜? 환난 중에 있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셔요. 내 영혼을 안다는 거냐? 내가 힘들다는 걸 아셔요? 아니, 그건 넘어서는 거죠. 내가 힘들다는 건 아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힘든 거 아시는 분들 많죠, 그죠? 여러분들 신우가 알아요. 여러분들 힘든 걸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쁘고 감사합니까? 내 신우가 내가 힘든 걸 알아서 내가 기쁘고 감사해요? 그때 안다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죠. 동정하고 측은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내 신우가 나를, 내 아픔을 알고 나를 동정하고 나를 측은히 여기고 나를 돌본다면 나는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셔요. 그게 내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아니까 기쁨이 돼요. 어떤 때는 알면 얄밉죠. 하나님이 내 아픔을 다 아시는데 그냥 가만히 두시고 계시면 그건 얄미운 거예요. 하지만
시편 기자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거기에 무슨 인자가 있는데요? 야다. 아는 거에 무슨 인자하심이 있는데요? 야다를 다시 생각해야 되죠. 야다. 안다는 건 동정하고 측은 여기고 돌본다는 거예요. 닷 엘로힘,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야다가 뭔지 여러분들 좀 더 보셔요. 요셉의 경우에는요, 야다의 반대입니다. 모른다예요. 야다가 아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요셉을 야다하지 않는 왕이 애굽의 바로가 되었어요. 요셉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요셉을 어떻게 모릅니까?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적어도 요셉 때부터 300년 이상이 지났으니 요셉을 모를 겁니다. 여기 모른다, 야다가 아니다 할 때 이 야다는 뭐 개인적으로 안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당연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요셉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역사상 있었던 그 요셉을 모르는 바로,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애굽의 바로를 그냥 뭐 딱지 먹기 해서 따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합니다. 당연히 그 공부 안에는 애굽의 역사에 대한 공부가 있고요. 애굽 역사 안에서 요셉이 한 일이 사람들이 바로가 모를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바로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다라는 이야기일 때, 모른다, 야다가 아니다라고 할 때 그 야다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이제 새로운 바로, 새로운 왕이 섰는데 그 새로운 바로는 요셉을 몰라요. 요셉을 야다하지 않아요. 요셉을 기뻐하지 않아요. 요셉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그 의미도 야다에 있습니다. 야다는 좋아한다, 기뻐한다는 느낌도 있죠. 또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않는데요. 알지 못한대요. 야다하지 않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여호와를 모릅니까?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 다 갖추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의 뭐 사사, 그러니까 대장 제사장이에요. 그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모든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야다가 아니래요. 그들이 부족한 건 지적인 뭔가가 아닙니다. 내적인 연계죠. 하나님과의 결합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결합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고 되어 있어요. 4장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 동침한다는 말이 그냥 야다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야다했어요. 알았어요. 이때 아는 건 당연히 성관계겠죠. 육체적 관계만은 아닐 겁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애정으로 결합했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가인이 태어납니다. 야다라는 말이 어떤 식인지 여러분들 조금 감이 오시죠?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이실 때 부부로 부르셔요. 부부로 부르시고, 나와 너의 관계는 부부인데 어떤 부부예요? 뭐 약혼하고 결혼하지만 배신하고 하지만 다시 또 재결합하고 하는 모든 결혼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 닷 엘로힘은요, 어쩌면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부부는 합법적인 의무만 하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관계, 그것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요, 뭔가 율법,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내면적인 뭔가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닷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닷 엘로힘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 할 때 그 닷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그거 넘어섭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아는 알미예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닷, 그 알미예요.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닷 알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거기에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데 거기에는 뭐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그게 있는지. 닷 엘로힘은 어쩌면 하나님과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닷 엘로힘, 하나님과 공감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동정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알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다 엘로힘. 정말로 그 마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결속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말씀은 6장 6절일 겁니다. 6장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인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아는 것, 다 엘로힘을 원하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애죠.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을 원해요. 나는 여호와를 아는, 나는 다앗을 원해요. 그러니 지금 원하시는 거 번제와 제사가 같죠. 번제와 제사가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인애와 여기 있는 다앗, 하나님을 암도 어쩌면 같이 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애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둘이 같다면 다앗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여호와를 모를까요? 왜 이 알므로 오지 못할까요? 이 알므로 오지 못하는 건 이 알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음란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5장 4절에 보면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고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감사하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그 알미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5장 4절에 말해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래요. 음란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루악입니다. 음란한 바람이요, 음탕한 바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바람, 음탕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루아키라고 번역된 말은 뭐 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음란한 영이 아니면 음탕한 영이, 음탕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닷 엘로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바람이 사라져야 돼요. 이 음탕한 바람이 이 영이 사라지고 그 대신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깨닫는 것, 그 마음을 함께 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채우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알미 가리키는 바, 이 피차간에 주고 받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이 야다, 알미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성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이 관계는 한쪽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생각이 넘어가는 거죠. 그 내적인 경험을 더불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고 또 이게 불쌍히 여김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어쩌면 내 하나님을, 또 어쩌면 하나님의 그 동정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사랑을 알므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도 내 이웃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들을 안다는 건 뭐겠어요? 내 이웃을 알아요. 내 이웃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내 이웃의 마음을 알면 내 이웃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왜? 그 안다는 건 그냥 그 정보를 내가 취했다는 게 아니라 야다라는 말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또 굽어 살피고 또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을 압니다. 세상을 알 때 세상의 슬픔, 세상의 아픔, 그것들을 동정하고 아는 것처럼 어쩌면 닷 엘로힘,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애절한 신실한 그 사랑, 헤세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요. 아는 그 알미, 그 낫이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다 좀 아파요. 사랑은 좀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아픕니다. 왜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요.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고 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도대체 뭘 알아요? 아버지가 위대하다는 걸 알아요? 아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기에,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그 아픔과 신실하신 사랑을 알기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순종으로 갑니다. 닷 엘로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나를 알기를, 너희가 나를 알기를, 나를 야다, 내 안에 거하기를, 내 마음에 같은 마음이 되기를, 어쩌면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쫓습니다. 여호와를 쫓아요.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그 인의 것들을 닮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그 율법들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쫓아갈 이유와 그리고 힘과 용기가 그 알에서 생깁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동정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우리를 기뻐하심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철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내가 내 어머니를 알아요. 내가 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그 어머니를 동정합니다. 내가 그 어머니의 마음과 동감합니다. 그 어머니를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삶 안에 내가 함께 묶여 있음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 나는 내 어머니에게 하는 일이 달라요. 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달라요. 내 어머니를 따르는 내 발걸음이 달라요. 그것만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을 알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달라져요. 어디 멀리까지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딸에게 아니면 내가 내 아들에게 하는 일이 달라져요. 내가 내 이웃들에게 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알면 세상을 바꿔내요. 저주와 사위 대신에 축복의 말들과 감사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인, 누굴 죽이고 훔치고, 아니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더라도 나는 그 살인과 그 투절과 모든 간음, 거기에서부터 나는 벗어나려고 하죠. 하나하나 지켜가기 시작하지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서 피로 나가는 죽음과 멸망의 길, 지쳐가는 길 아니라 하나하나 북돋고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나는 북돋기 시작합니다. 북돋는다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뭔가 식물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북돋아줍니다. 돋아줘요. 그래야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알면 바뀝니다. 하나님을 아는 암, 닷 엘로힘은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음탕한 바람이, 그 영이 다 사라지고 음탕한 바람이 우리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음탕하다는 건 거기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알무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괜히 다른 곳으로 온갖 우상으로 온갖 것들로 바쁘게 만들어요. 내 어머니의 마음 보지 못하게, 내 아버지의 마음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냥 이것저것 흩날리는 그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바람이 우리 안에 들면 나는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알 수 없습니다. 음탕한 바람, 우리를 흩날리게 하는 그 바람들 대신에 우리 몽땅을,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그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을 살피기 시작하죠. 그분이 관심하는 바,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있는 바가 예민하게 느껴져요. 전에는 내 관심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관심보다는 그분의 관심이 보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그것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관심하는 바 그것을 알아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거 모르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이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분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분은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집니까?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뭐뭐 해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말고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영원하신 신실하심에 나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분의 인격이 아름다워요. 그분의 인격이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나는 점점 더 가슴 벅차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지금 펼치시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그 내면의 진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폭풍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나는 여호와를 압니다. 그러면 그 행동 그리고 그 일들 안에 담겨진 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진실과 인애를 우리는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아는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섭섭하게 할 만한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니면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는 그 뜻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알라고 하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알미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사랑받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신실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자도 알아주는 자도 없다고 탄식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음란의 영, 음란의 바람은 다 날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셔요. 알아가는 방법은 아까 뭐였죠? 율법 그리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묵상하셔요. 예수님 따라가셔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셔요.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시고 사랑하기 시작하셔요. 점점 더 주를 향한 내 동정의 마음과 그리고 어쩌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된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쫓아 말씀을 쫓아 주님 따라 나는 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셔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말로 그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음탕의 바람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알아가면 삶이 바뀌어요. 주님 알아가면 나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따를 거예요. 즐거움으로 따를 겁니다. 진실로 따릅니다. 사랑으로 따릅니다. 그 따르는 길에 정말로 새 생명의 활기와 그리고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음탕의 바람들
하나님 말고 그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향하는 모든 바람들이 다 잠재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점점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야다 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게 하시고, 아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 우리도 주를 향한 동정의 마음, 주와 함께하는 그 마음, 주의 아픔의 마음에 우리도 그 아픔의 마음을 함께 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